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면서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사단이 주는 것은 다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고백했고요.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고백했고요. 욥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자로 살게 만드십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고난 속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자, 우리는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괴롭혔던, 고통을 더 배가시켰던 아주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자, 오늘은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놓겠어요. 자,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보시면 욥이 정말로 의인인가? 의구심이 생기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셨는가?
의문이 생기게 되어져요. 자, 오늘은요, 4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예,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살펴보지요. 자,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두루 다니면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정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러면서 욥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말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10중 8구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단은요, 욥을 시험합니다. 1차 시험에서 사단이 패하게 되어지지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식들까지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요, 보란듯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봐라, 그렇게 시험을 해도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사단이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1차 시험에 안 넘어가니까 건강시험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질그릇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욥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요,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욥에게 임했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10남매가 몰사당해서 죽게 되어지고 건강까지 만신창이가 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살펴보면은요, 그 고난의 원인이 아무리 보아도 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진행된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편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따라 합시다. 욥은 정말 완전한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아니에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욥은 도덕적으로 순전하고 정직했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가끔 아들, 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잔치가 끝난 후에는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이유를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혹시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항상 잔치 후에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신앙적으로 철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모습은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합니다. 욥기서 3장 1절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되어지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전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9장 21절에 자신은 온전하다고 합니다. 16장 17절에 자신의 손에 포악이 없다고 말합니다. 27장 6절에 자신은 공의를 굳게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한마디를 하면 두세 마디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항변까지 합니다. 7장 20절에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이 많다는 것은요, 그 고난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따지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친구의 발언이 정말 틀리는가? 네, 새 친구의 발언이 정말 틀리는 말인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새 친구, 욥이 고난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파스와 소발과 빌닷이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좋은 친구지요. 자, 멀리서 알아볼 수조차도 없는 욥의 몰골을 보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립니다. 채를 자기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그 아픔과 고통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좋은 친구지요. 거기다가요, 7일 동안 밤낮으로 꼬박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이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7일 동안 땅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또한 친구들의 발언은요,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의로운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과응보 사상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어요. 자,
새 친구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은요,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엘리바스의 말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다 맞는 말입니다. 어찌 사람이 창조하신 여호와보다 의롭고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빌닷이 한 유명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8장을 보겠어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장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손도 새 친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욥의 태도도 새 친구의 태도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친구들처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절대로 신앙의 태도 아닙니다. 욥처럼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하니까 이런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끝나는가? 자, 욥기서 서론과 결론 부분을 빼면은요, 대부분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친구와 욥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친구의 욥은요, 죽어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죽어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논쟁이요, 자그마치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이 되어져요. 3장부터 37장까지. 그런데요, 그 논쟁의 결론이 있었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 친구와 욥 간의 팽팽한 긴장감만 더해지면서 그 좋았던 우정도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서로 깊은 상처만 받게 되어져요. 논쟁으로 인해서 이 욥의 고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가중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구들과 욥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침내 욥의 고난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3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세 친구의 발언, 욥의 발언,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다 그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대강 이렇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분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천문학, 동식물학, 그리고 철학, 심리학,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쏟아 놓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이 다윗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42장 1절 3절입니다. 42장 1절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또 이어지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드디어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것을 회개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나의 의로움, 나의 생각을 피력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욥은 달라졌어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는요, 뒤집어 생각하면 금방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고난, 나에게서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십시오. 고난,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유대인의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여,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그래서 욥처럼 고난을 복으로 바꾸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